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한국의 모 일간지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잘 가라, 끔찍했다, 다시 만나지 말자 2020년. 이런 타이틀로 해서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는 한 해의 글로 모 일간지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단히 어려웠던 한 해를 세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감되시나요? 잘 가라, 끔찍했다, 다시 만나지 말자 2020년. 뉴질랜드는 코로나 사태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격하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제목입니다. 잘 가라, 끔찍했다, 다시 만나지 말자 2020년. 그렇게 우리가 2020년을 판단해 버리고 2020년을 빨리 그냥 던져버리고 2020년을 맞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다, 빨리 2020년 지나가라, 이렇게 해서 2020년을 흘러보내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렇게만 2020년을 흘러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께 있다. 물론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2020년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끝낼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2020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귀함을 알게 되어지자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수준이 그 정도에 멈춰버릴 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수준이 그 정도에 멈춰 있을 때가 많아요. 예수 잘 믿고 편안하게 사는 것,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의 복음이다라고 우리의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그 정도에 멈춰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리지만 또 한때로 고난받는 것을 전혀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고난 속에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감옥에 갇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감옥에 갇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고난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고난도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단지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어렵지 않고 평범하고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겠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복음이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고난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좀 기억하셔야 될 일이에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고난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그분 가운데 고난 없이 그 자리까지 가신 분이 있나요? 없어요. 고난 때문에, 어찌 보면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발판이 되어져서 다 그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고난이 포함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하심 속에 고난이 담겨져 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고난도 포함된다.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고난이 없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정직하게 보십시오. 내가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어려움이 있어야지만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우리들 가운데 왔는가? 제가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봐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우리들 가운데 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드렸지만 그에게도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고난도 포함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그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상황을 그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울은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2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뭔가요?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한 일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당한 일이 그러나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놀랍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고난이 담겨져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고난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큰 일이지만, 그러나 그 감옥의 갇힘이 도리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는가?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숨에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 이후부터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니까 함께 동역했던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 형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도 일어나야 된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온 거예요. 이런 사람만 있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더 어려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6절, 17절이에요. 16절을 보시면 이들은 좋은 의도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도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있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만 진정한 사도냐? 너만 잘났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같이 틈을 타서 더 열심히 너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좋은 마음은 아니었죠.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대단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고난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바울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육체적인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빌립보서를 쓴 시기를 주후 62년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해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잘 가라, 끔찍했다, 다시 만나지 말자, 62년. 그러나 바울은 그 한 해를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고난이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고난이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고난이 선한 일을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인 믿음의 결과예요. 결과. 나의 당한 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그 고난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아, 고난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 일을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장석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쓰셨어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이 장석주 시인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연의 현상 속에서도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물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태풍이 오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번개가 올 때 그것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피해야 되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더 연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더 멋들어지게 연걸어가지 않을까. 그냥 단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형통하고 편안한 삶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제가 한번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아니면 주변에 일어날 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항상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일을 다 아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올 한 해 우리들 가운데 코로나라는 정말 큰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왔어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런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겨낼 힘도 없지만,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29절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담아서도 결국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설령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에는 다 그런 것이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담아서도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약속이고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약속이고 믿음.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고난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고난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해결하지도 못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를 담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이 한 해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올 한 해를 담아내서도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세상에서 어디서 이런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또 소망 가운데 열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고 결국은 내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올 한 해의 삶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다 해결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년도 나의 모든 삶을 담아서 궁극적으로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왔던 해 삶,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들 가운데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셨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저희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대단히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좋은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일들 다 합쳐서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저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고난이 포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고난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주셔서 올 한 해의 삶이 참으로 어려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해하고 반응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담아서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2021년을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